오늘은 그 시편 3편을 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그 동기는 결국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데 그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고통 중에 기록한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뭐 하나님 믿고 우리가 잘 가면 되지 뭐 이렇지만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제 영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 올바른 그 육신적인 삶을 다시 세워서 바르게 이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 그 영적인 세계를 걸어감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난이 많아요. 근데 그 고난이 오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데도 하물며 그거를 이해 못하고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 판단하고 대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이 고통하면서 이제 기록한 그것이 나는 시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보면은 기도문이죠. 다윗의 그 정말 울분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 지난 그 2장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를 완전히 드러내고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2장에서 확실하게 드러낸 거잖아요.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복을 내가 받으려면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는 자는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결국은 악인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고 그 악인이 밖에 있는 악인들인 줄 알았더니 결국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보니까 그 악인이 나의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고 막고 그래서 그 방해받지 않도록 이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복받을 자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당신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근데 내가 결국 그렇게 살아서 어떤 존재가 됐냐면 2장이 나타난 거예요. 2장. 근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그 영을 부어줘라.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그 영을 받지 않고 너를 대적하거나 너를 이제 반대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권세 말하자면 그걸 철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철퇴라는 그 단어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쇠지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거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그것을 이제 결국은 그 철장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철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권세를 얘기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모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제 그걸 허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2장을 기록했고 지금 오늘 3장을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다윗이 이 글을 이렇게 쓰게 된 것이 왜 그렇게 이런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또 그는 이스라엘에 세운 왕인데 결국 그 왕이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 중에서 살았을까 하는 거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은 그 원인이 뭐냐면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계속. 근데 그 사울 왕은 어떻게 왕이 됐냐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에게 가서 맨날 가서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 왕 선지자한테 구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맨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왕을 하나 세워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믿고 그 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까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돼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이제 그들을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관리를 했어.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애원하기를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왕의 통치를 받아서 이렇게 살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울 왕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긴 거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세운 게 이제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통치를 한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제 그 예배도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사울 왕이 성격도 급하고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신장이 크고 잘생기고 아주 외모가 특출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왕으로 세운 거야. 모든 면에서 갖추고 있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기고 뭐 또 이제 블레셋이 찾아왔을 때 또 싸우고 이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싸워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 멋대로다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죠. 왜 네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네 멋대로 하냐? 응?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실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번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어때? 예배 드렸으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니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을 안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못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줘서 왕 노릇을 하게 했는데 결국은 떠나가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다윗을 세우시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서 이제 두 번째 왕이야. 그래서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이제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이렇게 주관을 해야 되는데 누가 왔어? 다윗이 왔잖아. 왕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시기가 나고 이래가지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더라고. 그래서 이유는 그거야.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윗이 앉으니까 다윗에게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죽음을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왕노릇을 하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문을 쓸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 내가 볼 때. 근데 이제 또 그 사울 왕이 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 그 압살롬도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근데 이제 다윗의 그 아들이 또 요나단이라고 있었어요. 요나단. 근데 그 요나단이 또 아버지를 반대를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나단도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저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되고 이러는데 하여튼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왕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이 선포하고 다윗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반대하고 안 하고 또 대적하고 이러니까 다윗은 이제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기도를 떠나서 이제 막 그 원망도 하고 이런 이제 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시편 2편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웃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응? 웃으시는데 어떻게 웃는다? 비웃는다. 또 그 비웃는데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비웃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진노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을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렇게 그냥 교회고 예배 드리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하나님의 그 뜻이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저는 요즘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이제 성도도 줄고 헌금도 줄고 그래서 이 교회를 지탱하고 나가는데 굉장히 저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그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교회는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물론 사람이 줄고 뭐 헌금이 줄고 그래서 버티기는 힘들지만 늘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성전을 제가 지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그냥 길에 다니다가도 하고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뭐 욕심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몰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예배를 또 못 드리는 것도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관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리에 따라서 저는 순종하고 이 정말 그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저에게도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는 것만큼 저에게도 마음이 아프고 슬픈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은 제가 그걸 아파할 이유도 없어요. 저는 순종하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그런 기도와 함께
제 마음을 이렇게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시편 3절에 시편 3장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다윗은 자기가 정말 그렇게 그 고난 중에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면서 정말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고난 중에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사울이 죽이려고 사울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부하들을 다 쓸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본인은.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이렇게 자게 되고 깨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잠 못 자고 호시탐탐 근심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누워서 자고 그리고 또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내가 잠자고 일어나는 것마저도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고 깨게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오늘도 살았구나. 오늘도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에서. 근데 어쨌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유가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부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맷돌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주야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전해주셨고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다윗의 역사를 보면 이런데 그러면 그 오래전 후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그 삶을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걸어오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후에는 사도들 또 그 후에는 또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것처럼 그 전에 있는 그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을 통해서 생명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롭게 살아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이 큰 숙제를 안고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삶을 산다는 것이 자기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또 그렇게 살기 싫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귀하고 또한 영적인 생명이 귀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갈 때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힘들고 어렵고 나 자신을 포기하기가 싫다는 거죠. 그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 간음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데 나까지 너는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길을 못 가겠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버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다 버리고 오라고 그러실까? 못 간다는 거죠. 못 버린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으니까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그 심령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영생의 길을 우리는 이렇게 가지 않겠다고 돌아설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이 있고 그 뿌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뇌 속에서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걸 알고 또 이 세상에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그런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자리가 빽빽하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더 들여놓고 이렇게 산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말씀을 듣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돌아가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르니까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끝까지 그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알아서 그래도 이 길은 내가 이 생에 가야지만이 내가 내 생에 나를 좀 더 좋은 환경이나 아니면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타협을 못하죠. 결국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거기에 있다면 이 길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또 내 사주팔자를 타고난 것도 전생에 내가 준비한 거라고 했는데 이 생에 와서 내가 고난당하고 고뇌당하고 뭐 물질의 고통, 인간적인 고통,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고통을 받는 우리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결국은 내가 이게 고통받는 것이 전생에 내가 준비해온 것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내가 사주팔자를 바꾸고 내 생에는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사주팔자를 바꾸고 자기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나 저가 어떤 욕심 때문에 여기 서 있고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올바른 준비를 해서 받아서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다윗이 고통하고 괴롭고 정말 그 2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처럼 여기 3장에서는 이제 내가 아무리 나를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줄지라도 내가 이렇게 정말 누워 잘 수 있고 깰 수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런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또 기도문을 쓴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시편 이제 3편에 보면 참 그 다윗의 그 고뇌가 보여요.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아니 다윗이 왕인데 누가 감히 다윗을 건드리냐 말이야. 근데 다윗은 이렇게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그 왕 노릇을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영생의 길까지 데려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못마땅해 가지고 이렇게 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적을 왜 해요? 다윗이 왕으로 보이지 않고 우습게 보이고 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 않고 이러니까 대적할 수밖에 없고 또 순종하지 않으니까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윗 시대만 그랬느냐? 예수님 시대는 안 그랬냐?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예수를 핍박하고 결국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것도 이방인이 죽인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야. 이 다윗 시대도 보면은 다윗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왜 거스리게 하겠어요. 그러나 다윗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하고의 관계성이 있으니까 대적하는 자도 나오고 정말 믿는 자도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다. 왜 다윗을 도대체 왜 치느냐 이거야.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구원시키고 생명으로 인도해서 영생의 길로 데려가겠다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근데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왜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모든 게 부족해 보이고 비리비리해 보이고 또 뭐 그냥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야 모든 게 다 만족하게 있어야 되고 아프지도 않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런 글을 써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라.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방패일 뿐만 아니라 영광이고 머리를 드시는 자다. 저들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우습게 보고 자기네 말로 허기쉬운 말로다가 판단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기 이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니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왜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응?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는데 저들이 그렇게 못되게 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에서 응답을 하신다. 그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뭐냐면 결국 다윗을 붙들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이 자기를 치려고 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치고 대적을 한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누워서 자고 깨고 또 그 날이면 날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두렵고 아무것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자, 아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이런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하지만 이제 나를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모든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라는 거예요. 이를 꺾는다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잘못된 말을 다 이제 소멸시켜 달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에게 정말 고통을 주는 자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저도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면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합한 자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이를 꺾으면 어떻게 돼? 이가 다 부러지고 이거 못하면 밥도 못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못하고 살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뭐 그런 내용도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저에게는 위로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책임짓고 모든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이 다윗에게만 이렇게 하셨겠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 길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살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할진데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는 일꾼이잖아요. 일꾼이에요. 여러분도 일꾼이고 저도 일꾼이고. 근데 일꾼인데 일꾼이 일하는 역할이 다 다른 거야. 하나의 연극을 또 영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그 주역이 달라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 영화가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각자가 맡아서 한 가지씩 최선을 다하고 역할에 감당했을 때 그 영화가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역할이 있어요. 역할. 그 역할을 이렇게 한 사람씩 잘 감당해낼 때 이 교회는 공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냐. 엊그저께 신기숙 집사한테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교회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주 빠지셨는데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검사 결과가 어떤가요?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좋대요. 아유 그러면 됐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나 내가 교회를 가도 한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청소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리고 청소를 못하면 우리가 상의를 해서 이제 교회 청소도 좀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청소도 다 해주시고 이렇게 자원에서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 내가 말하기 전에 또 걸레도 한 번도 안 짚던 사람도 짚고 이렇게 하면서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한 사람이 그렇게 아파서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해야 되고 이와 같이 어떤 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뭐 소설이 됐든 영화가 됐든 연극이 됐든 그 배역이 다 있어서 그 배역을 통해서 이제 그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각자의 그 배역이 있는데 그 배역을 소홀히 여기고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잘 이렇게 깨끗하고 정말 윤기나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이 소수가 모였고 또 얼마 안 되는 식구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지탱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탱하고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왕노릇을 하면서도 괴로워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게 육신적인 뭐 왕이 돼서 뭐 그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가면서 저렇게 괴로워했던 걸로 이제 다시 이제 비춰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겪는 그런 고난이나 어떤 그 아픔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시편을 보면서 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시는, 그래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나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복을 누구에게 내리라고 그랬어요? 주의 백성.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자, 여러분이 정말 그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돼서 종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결국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준비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제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0.01%라도 그게 살아있으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예수는 그 육신적으로 선택받은 자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까지 그 예수는 가나안 땅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가나안의 이제 그 삶이 인정이 되면 이제 다른 그 안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목표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라. 그런데 뭐 예수라고 그랬다고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야, 나 예수야, 내 말 들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그냥 안 두죠. 그런데 예수라고 해도 죽이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도 다시 한번 죽고 태어나지 않으면은 예수도 영생이 없어요. 그에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고 그의 영을 전해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했다는 것은, 이유는 그거예요. 너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예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싸움을 많이 했다고 그런 거고, 결국은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상대를 죽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싫으니까 상대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상대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상대를 살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을 안 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이어서 이제 짓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다윗의 존재보다도 더 이제 솔로몬과 같은 존재가 돼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성전을 지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하는 일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하는 일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찬찬히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혈육 있는 동물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혈육을 뽑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으로서 내가 선택을 받았지만 그 인간이 또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고 해도 그건 예수라는 거야. 그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성장하고 장성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는 어찌 보면은 내 인생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도 어렵지만 또 인정을 받고도 참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 욕심대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왕의 자리에서 패한 바 된 거죠. 가인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랬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가인도 이제 제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아벨의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저는 안 드리고 가인의 제사만 드리고 아벨을 그냥 쳐 죽인 거 아니에요? 시기가 나고 셈이 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벨이 그냥 죽어서 없어졌냐? 셋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서 그의 생명을 이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너무나 많은 것을 방대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또 그리스도까지 장성해서 너희가 이 세대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육을 통해서 내 영을 받아서 그 영이 장성할 때까지 훈련시켜서 너는 육은 벗어서 없어지지만 네 그 혼은 거듭나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은 그 혼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미혹받아서 잘못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기회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조금 뭐 힘들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게 내 생애의 가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육신적인 삶은 다 저절로 살게 돼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말아요. 내가 뭐 돈이 있어야 살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변화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힘들다 힘들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그 힘들다 힘들다 하는 것에서 벗어나셔야죠. 저도 참 힘든 때가 많았어요.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돈도 없고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얼마나 힘든 때가 많았다고요. 뭐 애들 용돈 주고 싶어도 돈도 줄 수도 없고 뭐 그런 형편에서 어렵게 살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냥 올바로 살려고 이제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데 제가 지금은 그래요. 뭐 애들 용돈 주고 싶으면 용돈도 주고 그냥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기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부족함이 없게 그냥 살게 모든 게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냥 뭐 일을 하려고 그러면 또 누가 또 대신하고 뭐 이렇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생활 속에서 느낄 때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예배를 이대로 마치겠습니다.